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양대가 죽섰다. 그런데 아멘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찬양대장이 이렇게 아멘을 크게 받았는데 우리가 요 모양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네. 요한복음 11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십시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 가정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웬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나사로 가정의 부모가 일찍 조사했나 봅니다. 그래서 3남매가 아주 불쌍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가정의 기둥 같은 존재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걸린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하늘과도 같았던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걸려 있을 때 아마 두 자매는 대단히 큰 걱정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가까운 곳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강 근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오빠 나사로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도 아주 자주 방문했고 자기들도 굉장히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병들도 낫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직접 보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동생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일이야. 그만 예수께서 정가를 받고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 사이에 오빠가 죽게 되고 정가를 보낸 사자는 혼자 돌아오고 오빠가 죽어 장례까지 다 끝난 이후에 예수께서 집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고 동네 많은 사람들은 오빠를 잃은 두 자매를 위로하고자 아직까지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차례로 만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지요? 네? 섭섭하다는 겁니다. 원망스럽다는 거지요. 왜요? 오시려면 일찍 오시지. 서운합니다. 또요,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내 오빠가 죽은 것은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오빠가 죽은 것은 누구 책임도? 예수님 당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니 내 오빠가 죽은 것은 당신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지요. 그러자 마르다가 왜 이제 왔나는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맞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오빠 친구 맞아요?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 지금이라도 예수님 당신 책임지세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살 것이야. 내 오빠가 살 것이야. 여러분, 오빠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도 용기와 격려와 희망이 되는 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야. 근데 적어도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를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야 이 말을 할 때에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아주 기뻐 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압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죽은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지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은 나는 믿습니다. 그때는 내 오빠가 살아나겠지요. 그러고 보면 마르다는 적어도 최고의 부활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부활 신앙에 투철한 믿음을 가진 여자였지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갈 것을 믿는 아주 철두철미한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일까지 지켰으니 그야말로 마르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겠지요. 그러니 적어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오빠를 비롯하여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나는 믿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해가실 것을 나는 믿지 않은 것이지요. 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 오빠를 살리실 것을 믿어요. 내 오빠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의인들을 주님이 살리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오빠가 죽은 것은 어떡할 겁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마르다에게는 미래에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있었으나 그 약속을 주신 예수께서 바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녀의 신앙은 미래의 약속에만 머무는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그녀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재림 신앙요.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 때문에 내 삶이 오늘 변화되고 있는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돌아가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재림과 부활의 복된 소망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설레이고 있는가요? 그저 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내 엄마가 다시 살아난다는 단순한 소망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소망이 오늘 내 삶을 바꿔놓고 있나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르다야,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번역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문구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부활이야. 너는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오빠가 살아날 그때만 부활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 순간에도 부활이야. 마르다,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의 주님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도 나는 부활의 주야. 예전에도 부활이었고 내가 믿는 바대로 미래에도 부활이야. 그러나 나는 지금도 부활이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부활이었지요. 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을 때도 부활이었지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도 주님은 부활이시지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도 부활이야.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만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백성은 없지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까지도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림 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수록 재림의 소망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벅찬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마르다야, 나는 내가 믿는 것처럼 미래에만 부활의 주님이 아니야. 오늘 또 나는 부활의 주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울고 있던 마리아가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예언의 신에 보면 하였더니 이 말씀을 두 자매들이 여러 번 했대요. 마치 입을 맞춘 양 마리아도 마르다도 했고 마리아도 했어. 그런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말을 예수님에게 여러 번 했대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어보면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로 말할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은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래요.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얼만큼 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제 엄마가, 제 모친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재림신앙을 물려주고 그때 제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엄마가 안 죽었을 텐데요. 나는 이렇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 30년 이상을 했지만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가족 가운데 누구도 장례 집례하는 내 옷깃을 붙잡고 주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내 아버지가 안 돌아갔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엄마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못 듣겠지요.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근데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아주 굉장한 믿음이지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마리아가 적어도 이렇게 말한 것에는 상당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는 그렇게 말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듣기도 했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어. 그녀는 예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마리아 자신도 병이 있었어. 그런데 그 병을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 거야.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지요. 못 고칠 병이 없으시지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거지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기 이전의 일이지요. 주님의 능력은 적어도 우리 오빠가 죽기 이전의 일이지요. 우리 오빠 죽은 것은 주님 너무 늦었잖아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도 자기 눈으로 직접 봤고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도 직접 봤고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직접 봤으면서 내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능력, 내 오빠가 죽기 전의 일이지요. 오늘날 이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니겠느냐.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나흘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이젠 너무 늦었다는 말이지요. 마리아는 자기들이 알고 믿고 있는 주님의 지난날의 능력, 권능, 그것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지.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안 되지. 내 믿음 생활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적, 경험, 기도의 응답,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지난날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이 너무 많아. 이런 어려움의 골짜기마다 나는 잊고 살았지만 지난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참 많아. 그런데도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과거에 주님은 나와 그렇게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살아가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믿는 주님은 전혀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과거에 주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아주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족속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실 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은 전혀 아무 피해가 없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지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이적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요. 먹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요. 금요일 날은 배를 내려주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신 모습을 똑똑히 봤지요.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에서 물이 내려오게 하여 먹게 하신 것을 똑똑히 경험했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한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 왜? 오늘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가 운동을 하러 탁구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탁구장에 갔는데 한 부부 회원이 그중 남편 되는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제 아내는 기독교 방송국 출신입니다. 아내는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중해서 뜻을 따라준 아내가 참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그 잠시 후에 아내라는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군요. 저는 지금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배가 나오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배 집어넣는 거 봐요. 네. 왜냐하면 배가 나온 목사님들은 게으르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기도 생활도 소홀하고 무슨 목회를 하시든지 게으르다는 증거가 배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이만한.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 열심히 운동해서 뱃살을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전에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 순간 목사님은 별로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배를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무척 서글펐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무척 서글펐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전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무척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분명히 이 가운데 밖에 나가서 합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지 말라 합디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정작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은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오늘 당신의 현장에서 느끼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립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도요, 아무리 과거의 주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경험했어도 오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크 부캐넌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할 테니 기도해 달라는 신자는 수없이 만났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 생활의 지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하는 신자들은 만나보지 못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계시도록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먼 미래에 혹은 과거에만 가두어 놓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딸을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리아야, 나는 너희들에게 과거의 능력이 맞다. 마르다야, 난 너에게 미래의 희망인 거 맞다. 그런데 있지, 나는 오늘도 너희들의 희망이요 능력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놔라. 돌을 옮겨 놔라.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능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능력,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수많은 능력,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항상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래요.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능력을 먼 미래로만 생각하는 자들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자들아, 나는 바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동참하고 싶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왔노라. 내가 늦게 온 것이 아니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뭡니까? 3일 전에 입관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관할 때 배옷을 입히고 꽁꽁 싸매지요? 몇 줄 싸맵니까? 7줄 싸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까지 쓰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왔더라. 그때 예수께서 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자 울고 있었던 누이 동생들이 오빠 나사로를 부둥켜 안고 이제는 기쁨으로 울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오늘 또 너희들의 부활이야.
나는 오늘 또 너희 문제에 동참할 부활의 주야. 나는 과거에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미래에만 부활이 아니야. 나는 오늘도 너희들의 희망이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